신약성경 298쪽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이카나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계신 김근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휘경 권사님, 박영호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희영 권사님, 안동현 권사님, 안국현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신나네요. 주일날 날씨가 참 좋았으며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참 심란합니다. 제가 청목회 하던 곳에서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폭설이 쏟아졌어요. 차 운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설이 쏟아져서 그래도 차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차 운행을 했는데 길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게 차가 도착을 해서 주일 예배를 11시 한 10분인가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환경은 사실 우리가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가 오는 건 우리가 비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눈이 쏟아지는데 그 눈을 멈추게 할 수도 없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속상하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속상함이 있지만 그런 환경적인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마음이 너무 초조한 겁니다. 목사가 차 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예배를 늦게 드린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늦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 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서 전부가 예배를 늦게 드린다 한들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하거나 또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약점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자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실 매맞고 감옥 가고 죽을 뻔하고 이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12장 1절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나는 부득불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 크게 이익이 되거나 뭐 이상하게 놀라운 건 아니지만 내가 자랑을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2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죠. 14년 전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본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환상으로 본 건지 실제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고 그가 말하는 3층전까지 올라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럽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 당시 하늘을 3층 천이다, 5층 천이다, 7층 천이다, 이런 구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말하는 3층 천에 올라갔어요. 3층 천. 이것이 정확한 구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3층 천이라 말하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하늘을 말하는 1층 천, 2층 천이라고 말하면 그 위에 별들이 있는 곳, 해와달과 별들이 있는 곳, 그걸 2층 천이라 말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 천,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자신이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요. 자기가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이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로 그것을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궁금하죠.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자기들이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궁금하지만 굳이 그렇게 궁금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가실 거니까, 가서 볼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목사님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안 갔다 왔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 낙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쪽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얼마나 좋을지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갈 수 있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야,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내가 뭐 환상을 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랑하겠지만 바울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약한 것들이라는 거죠.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겠다.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게 더 많지만 천국에 대해서 할 말 많지만 그만하겠다 그래요. 그럼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여러 가지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즉시로 감당했느냐? 사실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로 내려가서요 거의 3년의 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도요 그는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인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랑만 너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 가시는 눈의 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고통스러운 그런 가시가 있었는데 왜 이 가시를 주셨느냐? 바울의 말을 다시 보면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겸손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나셨어요. 그럴 땐 표현 안 합니다. 얼마나 잘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세상 말로 말하면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다라는 거죠. 그 가시가 없으면 저도요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요 하나님 그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건 그냥 3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목숨 걸고 3번을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복음 사역하는데 그 가시 정도는 내가 없애줄 수 있지 하고 없애주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시를 평생 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약한 것이 만약에 없다면 뭘 해도요 이건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깨닫는 사람은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내 육체의 가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부부관계에서 또는 자녀들에게서 어떤 신체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 한두 가지씩은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기도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가시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남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욱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 이렇게 약해, 나 이렇게 부족해, 하지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생각해, 내게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면, 이 가시가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 떠날 수도 있어. 왜냐,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자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매 맞는 것도 기쁜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배가 부서져 죽을 지경이 돼도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송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찬송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나고 찢기면요, 찬송이 안 나와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시로 인하여서 나는 연약합니다.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내가 기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드리오니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낙심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